레위기 18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함께 연결이 돼서 풍속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20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소속이 바뀐, 어제도 그 말을 했죠. 소속, 즉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차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나온 애굽과 들어갈 가나안, 이 두 곳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게 이제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나안은 완전히 별개의 나라지만 풍속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풍속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이 세상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꼭 미국, 중국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세상 나라의 풍속이라는 건 다 비슷비슷하고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풍속의 가장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모든 타락한 죄가 드러내는 가장 큰 문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 쫓지 않아야 될 대표적인 두 가지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읽기가 껄끄러운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었는데, 이 6절서부터 18절 근친상간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왜 이렇게 같은 그 레벨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신이고 종교는 종교인데 두 가지 특징을 갖죠. 하나는 가짜, 없는 신이다. 없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 우상은 인격이 없죠. 인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쳐도 인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돌이나 철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겁니다. 그런 인격이 아닌 신, 또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종교, 그런 신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남는 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본능, 욕구, 이런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비는 내용이 전부 다 인간의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때때로 신이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뭐냐면 뭐 돈 같은 거, 정성을 바쳐라, 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CBS에 가서 8월 달에, 8월 제가 10일 날 터키를 갑니다. 그래서 8월 말 31일 날 돌아와요. 그 터키 선교사들 한 300~400명 정도 한인 선교사가 있다고 그래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 수련회를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 못 갔다가 이제 올해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코로나도 많이 완화됐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폭증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고 가는데, 그래서 CBS에서 8월 달 대담을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떤 이단에 대한 저기를 좀 알아봐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4단계 회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4단계 회계론, 그 이단이 뭐 1단계는 뭐를 하고 2단계는 뭐
제단불 뭐 청소를 하고 3단계는 뭐 마음이 어쩌고. 근데 4단계가 재미있어요. 4단계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헌금이야. 감사 헌금.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기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4단계 회개를 끝까지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지옥 간대. 근데 그 부산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서울에다 지성전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상한 것 말하면 더 끌려.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형편없는 데도 있지만 이상한 것을 정교하게 말하는 이단치고 부흥 안 하는 데가 없어.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이유는 나도 모르지만 종교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인의 종교성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런다. 한국인의 종교성이 뭐죠? 그게 무속과 기복이에요. 그리고 무속과 기복은 서로 쌍둥이에요. 항상 함께 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신에게 투영시켜서 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거죠. 그냥 차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재미없어 졸립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근데 막 열광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일격성이 없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답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 찾아갔더니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고 교훈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가본 적이 없다고요? 가봤다고 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채를 얼마나 내느냐 하는 문제인 거지. 500만 원짜리 하면 500만 원짜리만큼, 5천만 원짜리 하면은 뭐 걸판지게 구슬해 주는 것이지 신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일단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서 졸리는데 졸고 있어야 되잖아. 부담스러워. 그것도 매주 오래. 그리고 신앙이 좀 더 들어가면 오후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래. 조금 더 열심히 믿으려면 새벽 기도로 다니라고 그래요. 이게 불편해요. 문제 생길 때만 찾아가는 무당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와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대로 살아라요. 안 그러는 교회도 있지만. 안 그러는 교회는 불건전한 교회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자기 욕망을 투영을 하고 신이 요구하는 것은 없고 오직 돈이나 이런 걸로 때우고 정성으로 때우면 돼요. 그 순간만. 그래서 이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가면 인격성이 없고 신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의 욕구 중에 식욕 다음에 가장 센 욕구가 성욕입니다. 식욕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맨 처음이죠.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성욕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이것이 쌍둥이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주로 근친상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6절로 18절은 6절로 18절은 근친상간이고 19절서부터 23절까지가 성적인 타락의 문제인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다 이 성도착증이라고 그러는데 괴상한 성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이 19절은 간통죄죠.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뒤에 간통죄는 없지만 간통은 엄청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제는 뭐 고소할 수도 없어요.
뭐 고소 온다고 몰래 촬영을 하면 불법 촬영으로 오히려 촬영한 사람이 걸려. 이상한 나라, 이상한 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 나라 법은 21세기 법이라 해도 달라요. 간통죄 이야기입니다. 20절은. 이건 잘못된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지.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 한다. 가정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 다른 법에도 개인의 삶을 간섭하는 거 다 폐지해야지. 다른 것은 다 간섭을 하면서 왜 그것만 간섭할 수 없다라고 나왔느냐는 거죠. 법 만드는 놈이나 집행하는 놈이나 그걸 범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게 합의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은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거예요. 19절,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요. 21절 이야기는 몰렉 우상 숭배 이야기인데요. 이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렉 제사는 이제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밀곰이라고도 하고요. 몰렉 또는 몰록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 같은 겁니다. 그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들여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크게 지지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로 태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일단 고대 세계와 현대하고는 좀 자녀가 다른 것이 지금은 1명, 2명 낳지만 그때는 하나, 둘 낳던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 이런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자녀를 불에다 태워드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인간의 욕구인 거죠. 그래서 신의 축복을 너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신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어떻게 해라, 간통하지 말아라, 뭐 탐욕 어쩌고, 거짓말, 살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요구한다고요? 아까 서론에 제가 쭉 길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 우상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정성만 요구하는 거죠. 신 앞에 정성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정성이 뭘까요? 최고의 정성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막 내 몸을 긁는다든지, 그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던 그 바알 제사장들처럼 응답이 없으니까 신의 응답을 끌어내려면은 내가 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 순간 그곳에서 최대의 정성은 자기 몸을 막 희생을 하는, 막 그어대면서 피를 흘리고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도 신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죠. 없으니까. 없는 신인데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 지금 조는가 보다. 깨워라. 깨우려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 개신교에도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면 장기 뒤에 다른 한눈 팔고 있어서 못 알아듣는 분은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면 안 돼요. 소리쳐 부르짖는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속적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다니엘서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을 하세요. 내 생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기는 하죠.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신을 깨우는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을 깨워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바알신이죠. 그래서 신을 깨워라 하고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막 더 크게 부르죠. 하루 종일 막 고래. 근데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막 긁어대며 피를 흘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이게 몰록 제사. 그러니까 인간이 최상의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은 뭐겠어요? 자식을 드리는 거죠. 이거보다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돈이야 뭐 몇 푼 드릴 수 있죠. 근데 내 자식을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최고의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건 이제 뭐 제가 목격한 건 아니니까 수천 년 전 그 문화 풍속을 누가 가본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문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대 유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그 우상 앞에서 북과 악기를 막 울리면서 몇 시간이고 춤을 추며 이제 도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지금도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 이슬람교의 한 그 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니파니 뭐 하는 그 파들은 뭐 그 규모가 크고 요 이제 소수인데 이란 쪽에 있는 파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TV에 소개돼서 하얀 옷 입고 하얀 모자 쓰고 손을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뭐 하나는 땅으로 하나고 하나는 하늘로 향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 그런데 그거를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오면은 이게 확 사람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확 돌아버린다. 그리고 그들식으로 말하면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황홀경, 입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신이 알딸딸해지는 그런 춤을 막 춘답니다.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 이제 자식을 들여도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신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게 몰렉 제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엔 이런 것이 안 들어와 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이런 신앙관을 갖기 이전에,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 그런 신앙에서 좀 아리송한데 그런 신앙 세계의 삶을 살았죠.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몰랐고 10대 중반서부터 20대 중후반까지 한 10년 좀 넘게. 그럼 뭐 경기도 포천에 있는 무슨 임마누엘 수도원을 비롯해서 그런 기도원 이런 쪽을 많이 다녔어요, 저도. 근데 거기 보면 확 춤춘다. 하얀 옷 입고 여자들이 쭉 떠서 강강술래 하듯이 막 사람 눕혀놓고 막 돌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좀 분별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그러지만 그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거 춤추는 것만 봐도 막 천사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지고 그러다가 춤을 그치고 이제 앉아서 그 환자를 이렇게 때려요. 온 몸을 막 10명, 열 몇 명 둘러 앉아서 작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그냥 토닥토닥이죠. 근데 이거를 1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맞는 사람 미쳐버려. 병 고친다고 악귀를 내쫓는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안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안찰 받아보셨어요? 족찰도 있어요. 발로 하는 안찰, 족찰. 참 만들어내는 것도. 그게 한국 교회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세계를 떠나와서 몰라서 그러지. 아마 우리 교인들도 저 몰래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전 짐작은 해요.
무속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빠지면,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빠지면 별 이상한 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 중에는 성적인 타락들도 많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 성적 타락한 지도자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도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페이스북이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한 군데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분이, 그 목사인데 젊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집회 강사로 뛰는 사람인데 자기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까발렸어. 최근에 한 2, 3주 됐는가. 근데 어떤 그 청소년 대상 목사,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는 유명한 목사라고 그래요. 누군지 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더라? 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모텔 목사야. 그렇게 모텔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상한 짓을 하고, 목사 안수도 2달 만에 어디 하와이인가 어디 갔다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받고 왔고,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고. 유명 강사래요. 난 누군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댓글에 달리거나 또는 계속되는 글들을 보면은 그게 한두 놈이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신앙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도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이제 어제 오늘 말씀이 계속 성 이야기가 나와서, 자, 그런 이제 몰렉 이야기, 그리고 성적인 이야기, 심지어 22절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 이야기,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동성애 문제가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고, 뭐 2군데만 있었겠어요. 또 23절은 더 기가 막혀요. 짐승과 교합하여 더럽히지 말라. 이건 수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22절은 가증한 일, 23절은 더럽히지 말며, 그리고 이 전체는 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선명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서부터 30절은 마무리를 해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다 이방인들,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낼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너희가 따라하면 안 된다. 그 땅도 더러워졌다. 이방인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런 성적 타락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벌하고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땅도 거부해버리는 나쁜 놈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걸 지켜야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너희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법도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 이 법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 이거는 막 데모를 하는데 자기 내부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써. 근데 성경은 지금 너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나,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27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그러니까 그 땅의 주민이 가증하고 더러워지면은 땅도 가증하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사는 환경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그 땅의 주민이 그랬는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낸 적이 있죠. 언제 그랬죠? 바벨론 포로. 그게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타락한 거예요.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은 뭐 성적인 문제야 자기 취향이지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 21세기 들어와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네 취향이고 너의 결정이다. 그걸 존중해 주겠다. 대신에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말하자면 너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동성애 현장에 가가지고 무슨 목회 가운 입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뭐 가운 입고 가가지고 성찬식을 해줘요. 이건 미친 것들인 거죠. 성찬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는 애찬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거룩한 성찬, 그것을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골마서 아주 그냥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내부로 들어오면은 엄청 타락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았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당장 그 삶이 변한 건 아니에요.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산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레위가 창으로 꿰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애굽에서 행하던 그 가증한 풍습을 광야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는 그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내 명령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말씀 정신이죠. 요즘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를 따라서 살아야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래서 거룩한 신분을 얻은 사람은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삶의 열매도 거룩하게 맺어야 된다는 이 삼박자가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분, 구원받은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따라 사는 삶의 열매, 이 셋이 묶여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성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새벽 기도가 조금 그러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셔야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는 장담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믿음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너희가 나왔던 애굽의 풍습이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내 명령, 내 말씀을 지키고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네가 살아가야 될 그 땅과 환경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우상과 무속과 기복과 성적인 타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추방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명령,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이 하루가 되고 우리의 그런 삶이 내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지는 믿음의 복됨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